요즘 제가 빠져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스토브 리그죠. 제가 이 스토브 리그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1화를 봤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1화를 봐서 토요일 날 11화까지 다 봤습니다. 한 번에 밤새면서 이렇게 10개 되는 편을 봤는데요. 제가 이 드라마에 빠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제가 갖고 있는 모태 신앙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 이글스를 모태 신앙으로 가지고 있고 평소 보살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 하나 이글스의 야구를 매우 좋아하는 것이죠. 이 극 중에서도 이 실패와 꼴찌를 반복하는 드림즈라는 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팀이 변해가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 이글스와 매우 흡사해서 제가 이 드라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스토브 리그는 사실 야구 용어입니다. 야구 용어로 속칭 난로 리그라는 것이죠. 비시즌 기간인 겨울 기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구 팀들은 이 비시즌인 겨울 동안 각 구단의 자신들의 약점을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점을 분석한 토대로 이 데이터를 모아서 훈련을 진행하고 자신들의 팀의 부족한 선수들을 보강하는 것이 바로 이 스토브 리그입니다. 추운 날씨처럼 혹독한 훈련이 진행되기에 선수들에게 스토브 리그는 사실 시즌 내내 팬들에게 받았던 사랑과 대비되는 그런 좀 어려운 시간이 바로 스토브 리그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스라 시대를 살펴보면서 스토브 리그와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망했죠.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은 폐허가 되었고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지역이 폐허가 됐고 아무도 살지 않는 안타까운 땅이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스룹바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터전으로 귀환시키십니다. 귀환한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시작하고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 주역들이 우리가 살펴보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인 것이죠.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삶이 바벨론의 그 포로 시대와 참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시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들, 우리의 신앙이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절망이 넘치는 시대, 우울이 넘치는 시대, 비전을 찾기 어려운 시대, 또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변하지 않는 삶의 문제들, 또 이런 것들이 마치 구조적인 문제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우리의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모습이 우리 시대의 이 문제가 똑같이 본문에도 드러나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에스라 3장은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반응은 3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 재건이 시작되면서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젊은 세대들, 이제 처음 성전의 그 재건을 본 세대들은요, 희망에 찬 찬양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전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의 찬란한 영광을 본 그 늙은 세대들은 초라한 성전을 보고 슬퍼하는 것이죠. 이러한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함께하는 가운데에 한 가지 사건이 4장에 나옵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스아와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 사실 원래 이스라엘 족속에 포함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제안을 합니다. 스룹바벨에게 우리도 함께 성전 재건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이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은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반응이 옵니까?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상 고레스의 시대부터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약 16년간 동안 이제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전 재건으로 상징되는,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그 신앙의 도전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겠다, 이러한 신앙의 도전들이 사마리아로 상징되는 세상의 거센 도전 앞에 굴복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겠다, 다시 한번 믿음의 일을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굴복하는 것, 그 모습과 매우 흡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함께 1절과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이에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그렇게 절망하고 16년 동안 성전 재건의 공사를 멈출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거 무엇입니까? 학개와 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또 주일날마다 듣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하지만 여전히 현실의 문제 가운데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단번에 일어나게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꿈을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성벽 재건으로, 성전 재건으로 다시 한번 달려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회복의 말씀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요, 바로 용기를 주신 것이죠. 학개 2장 4절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번역은요,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용기를 가져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하시면서요, 단순히 마음을 굳게 먹고 단순히 어떤 멘탈적인 강함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용기의 근원, 마음을 굳세게 하시는 그 용기의 근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일을 시작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를 떠날 때 나와 맺은 언약을 실행하여라. 나는 지금도 너희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다. 겁내지 마라. 뒤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지금도 너희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다. 하나님의 이 담대한 말씀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이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집트에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하나님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나와 너희가 맺은 언약이 변함이 없다. 특별히 내가 너희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역사와 시간을 통해 증명이 됩니다. 즉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이 끊임없이 너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용기를 가져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지지하고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학계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읽어보시죠.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하나님 지금 똑같이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야,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성경의 패턴이 이렇습니다. 성경은요 용기를 가져라,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백성들에게 굳세어라, 너를 내가 지키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실 때 무엇이 따라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성경은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또 그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또 신앙을 지키기 너무나도 어려운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패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무력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의 영이 너의 인생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인생의 그 붙드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고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회복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번에 다시 한번 이걸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평안을 주신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평강, 특별히 샬롬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9절을 보니까 이 성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그 성전의 그 영광이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 시대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평강을 얻을 거다, 샬롬을 얻을 거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새날, 훨씬 더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지금보다 나아진 상황에서 오는 평안은 아닙니다. 우리 7절 말씀, 이 평안의 근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 약속은 지금 누구의 약속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고 하나님 분명히 7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NIV 주석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는 소망으로 번역할 수 있다. 이는 말라기 3장 1절과 함께 이어진다. 우리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소망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너희가 사모하는 바, 소망으로 번역됩니다. 너희의 소망이 누굽니까? 언약의 사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자, 이 시대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폐허가 된 이스라엘, 아무 소망이 없고 절망만 가득 찬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이 땅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독특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 이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성하자 이제 구름이 그 성전을 감쌌던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 구름이라는 의미는요, 출애굽기 19장 18절과 함께 읽어야 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과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이 바로 그렇던 이 구름과 연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감쌌던 그 모습, 솔로몬 성전을 감쌌던 그 구름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의 산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 앞서 우리 이스라엘 그 이전 세대들이 슬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웠던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세대가 바로 그 이전의 그 늙은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이 이전의 영광과는 달리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인 거죠. 구름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없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기엔, 시각적으로 보기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초라해 봅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전 성전의 그 놀라운 가시적인 영광을 뛰어넘은 한 가지를 이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도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1절까지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대. 신약시대의 참 성전이 무엇입니까?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시대에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전의 영광, 가시적인 영광, 감히 넘볼 수 없는 그 영광을 넘어서 이제는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실제로 듣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요 생생히 가까이 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만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시적인 성전은요 시간이 지나면 무너집니다. 나라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무너지는 것이 바로 가시적인 성전인 것이죠.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재건한 성전은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참 성전이신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그분은요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샬롬의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크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대안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의 괴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굳게 하라, 용기를 주시죠.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평안을 주십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구현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기억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들에게 겨울은 시련의 계절입니다. 지난 시즌의 실패와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겨우내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며 자신과의 싸움을 해나갑니다. 그 힘겨운 스토브리그가 지나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봄이 오고 팬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경기를 치르는 새로운 시즌이 그들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결과 같은 시대, 혹독함, 신앙을 지키기 참 어려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이지만, 삶의 문제는 한적해 있지만 저는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요 그런 수련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격려가 들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토브리그와 같은 날이 끝나면 어떤 날이 찾아옵니까? 우리 주님이 반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새로운 삶,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비전으로 다시 한번 선포되고 다시 한번 발견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교수님이신데요, 신국원 교수님이 쓰신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라는 책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정말로 존경했던 교수님의 책인데요, 그 교수님이 자신의 삶을 또 반추하면서 또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또 정리하시면서 우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이 책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 에필로그에 이런 이야기를 적어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에필로그의 마지막 문단에 적어놓은 또 쓰신 내용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헛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꿈과 비전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믿는 이들의 힘의 원천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 꿈을 이루어갈 이들이 여러분과 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회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시대의 소망입니다. 한국교회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다시금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선조들의 비전이 회복되기를 빕니다. 꿈과 소망은 우리의 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또다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항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이 사회의 소망입니다. 그 교회가 누구십니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시는, 이전 영광보다 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나중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